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옷을 탈취한 물건과 갖춘 것을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에 비해 공평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갈지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느니라 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서서 아이 쪽 배들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아이성을 점령하라. 옛날에는 신앙생활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다. 이유는 될 수 있어요. 또 이유는 될 수 있고 이해는 되지만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로님, 또 목사님, 또한 중직자 만나서 일하고 난 뒤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중직자 안 할 것이라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 시험 든 사람은. 첫째, 뭘 발견하지 못했냐?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복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 시험이 든다, 심시험이 든다, 누가 교회가 이상하다, 시험이 든다, 이것은 모두가 사단이 하는 짓들이에요. 왜? 그 사람 영혼 구원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우리는 시험 들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고 또 이유를 왜 시험 들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해야 돼. 또 복음 전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망해야 복음에 필요한 것을 깨닫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삐질 일도 없고요. 또 아간이 이것을 발견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뭐를 발견하면 비전을 발견 못한 거예요.
아간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가야 되는 거기에서 저 아이성을 넘어야 돼. 점령해야 돼. 왜냐하면 애굽에서 바로왕을 꺾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도 건넜어요.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그럼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가나안에 가는 길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세상은 복음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이 없으면 문제 해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인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 많다, 출세했다, 그건 하나의 구실이요.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공허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성공할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뭘 모르느냐. 지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왜 역사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 다 거짓됐어요. 여러분 북미와 남미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들 비참해졌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역할인데도 하나님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어요. 하나님 엄청난 축복 받았어요. 네? 우리가 보릿고개 진짜 보릿고개뿐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뭐 했어요? 옛날에 이야기 씨앗은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은 안 먹는다고 해서 씨앗은. 왜? 내년에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랬던 참 가난한 나라가 세계 정상들이 경주에 모여서 아이패 케어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근데 교회는 힘이 없어요. 축복을 해 주셨는데. 어디에 빠져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강대국들은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사로도 봐도 그래요. 언제 복음이 끊어지면 멸망 가운데 빠지는데 여러분이 개인의 역사가 없느냐? 여러분 개인을 어떻게 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뭘 보라? 현장을.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장을 보세요. 현장을 볼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야. 소원이야.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한이 돼야 돼. 한. 원한. 한이 돼야 돼요. 복음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못 따라간다. 언약 잡고 가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게 기독도예요. 뒤에는 많은 유혹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잡고 가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돼야 돼요.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심각해.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부흥되면서 뭐가 많아요? 정신병자들이 많잖아요. 25%. 여러분 25%면 5명 중에 1명이라는 거. 1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5명 중에. 이런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미국의 체질이 안 맞죠. 공부하러 간 아이들이 어디에 많이 빠지느냐? 마약에 빠져요.
왜냐? 먹고 살러 갔지만 굉장히 멸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비록 나는 안 알아줄지라도 내게 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한이 돼야 돼요. 한이 뭘로 잡혀야 되냐? 언약으로 한이 되면 언약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보내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지, 갈보리산 언덕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보여지고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성 전투 보세요. (7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 아이성의 전투가 있어요. 뭐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맞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지만 인생도 하나님 언약과 맞지 않으면 실패해요. 이게 인생사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뭐냐? 교만이요, 교만. 왜 교만이 됐느냐? 여호수아가 몇 명 가서 싸우고 오라고 했어요.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아이성쯤이야 생각한 거예요. 아이성쯤이야. 그렇게 이렇게 볼 때에 상상외로 전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지금 31명 왕이 힘을 얻었어요. 아이성에서. 그런데 그 전에 히브리인들이 민족이 와서 히브리인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웅장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졌어요. 근데 저 아이성쯤이 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한 거야. 하나님의 언약도 잡지 않은 거야.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엄청난 파장이 왔어요. 그 파장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디서 나와? 이 7장 2절에서 7절에. 7장 2절에서 7절에. 교만했다. 여기에 잘 보세요. 교만이 바로 뭐냐?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였다. 몇 명만? 2-3천. 그것도 3,000명, 2,000명이야. 2-3천. 전부 수고롭게 하지 말자. 조금만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 여기에? 예? 교만이. 교만은 반드시요. 교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만하지 마요. 홀이라도. (7장 2절에서 7절) 교만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니까 반드시 뭐예요? 7절 8절 보세요.
슬프다는 얘기요. 왜 슬퍼? 응? 전투에서 졌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여기 이들의 생각 잘 보세요. 7절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 거기에서 민족의 거기에 거주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 가게 합니까? 그래서 왜 지게 합니까? 그 얘기야 지금. 네? 원망이에요, 원망. 인생에 여러분 조그만 문제가 오면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원망해도 하나님 듣고 계신데 누구 원망해? 주의종 원망하고 사모님 원망하고 장로님 원망하고 그러잖아. 전도한 사람 원망하잖아. 왜 나를 전도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그러잖아. 그렇지? 그럼 이 사람들이나 지금 저기나 똑같지 않느냐는 얘기. 그런데 여기에서 뭐 때문에 실패한 이유를 알아요. 실패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에? 불신앙. 7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위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뭐 때문에? 범죄. 그래서 여기에 10절서 15절도 나와요. 10절서 15절도 찾습니다. 범죄했다. 그러면 불신앙의 동기가 범죄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한 그것이 결국 뭘로 끝나요? 아간이 죽음으로 끝나. 그러니까 불신앙의 결과는 뭐냐? 16절에서 26절에 아간이 죽어. 잘 보세요. 아간이 불신앙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어. 삽디의 손자. 삽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 모였어. 그 중에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응? 범죄한 지파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남자들 다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남자들 중에서 또 누가 뽑았어?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그리고 갈미 아들. 이러면 아간이 빨리 자수하고 나와야 되잖아. 유다 지파가 뽑혔어. 그러면 지파가 뽑혀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뽑혔어? 거기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게 반드시 아간의 불신앙은 동기가 있어. 욕심이 있단 말이야, 욕심이. 그냥 불신앙이 온 게 아니야. 동기예요, 동기. 인간의 동기. 그래서 아간이 가진 게 뭐냐? 외투 하나, 시내 산의 외투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시내 산의 외투 하나 가지고 저렇게 죽을 수 있냐? 실패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그런데 여기에서 아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건을 감춘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나오라고 했지. 근데 아마
아간이 이때쯤 나갔으면 아마 죽을지도 몰라. 괜찮을지도 몰라. 아니겠지. 아마 아간이 여기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유다 지파. 삽디의 손자. 아간. 여기 잘 보세요. 유다 족속이 걸렸고. 여기 이 유다 족속이 걸렸을 때 아간이 긴장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죠. 거기에 누가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어. 아마 아간이 안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따라 주역하고 나왔으면 좋은데 그 유다 아간의 이 삽디의 손자 다음에 삽디의 가문이 삽디의 가문은 아간의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그리고 그 이름이 제비 뽑히니 아간의 아버지 갈미가 걸렸어.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 누가? 아간이 걸린 거예요.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왜 그렇게 큰 범죄가 되는가? 왜? 왜 그렇게 큰 범죄가 됐는가? 수많은 적과 싸워야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수많은 뭐가 돼? 적과 싸우며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싸우며 가야 돼. 싸움을 하며 가야 되는데 싸워야 돼. 그런데 지금 시작에 불과해. 잘 봐요. 여리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졌어. 그러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싸우며 가는 것은 지금 누구예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다 하나님 했어. 순종하고. 그럼 우리도 순종하면 돼.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홍해도 건넜고 여리고서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나안에 어떻게 간다는 것을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심을 알면 물 없다는 것도 말하지 않을 수 없지.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할 리 없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불평 원망해. 뭐가 오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전도하다가 삐칠 이유가 없고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교회 와서. 무슨 중직자가 전도운동하다가 삐치고 다른 데로 가고 그래.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질이. 여기에 이들의 이유를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유를 알았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족 중에 이들이 뭘 몰랐느냐. 이 사단의 전략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을 알았으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단의 전략에 속았어요. 지금. 누구가? 아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속은 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쯤이야, 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에. 잘 봐요. 그리고 불신앙의 씨는 계속해서 뭐예요? 불신앙의 씨는 번져나가요. 번집니다. 이때가 파동 어떤 시기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에 하나님이 이때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에 도전할 때예요. 때가 도전할 때란 말이야.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모였다면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다면 교회를 섬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하면 이유를 알아야 응답을 받아요. 40년 동안 기적을 보았잖아요. 40년 동안. 역사, 교회사를 알고 가문과 개인의 역사를 알면 현장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정치하잖아요. 장사꾼들은 밥 먹기 위해서 장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범죄가 되고 범죄에 자기가 더 사용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어요? 세 번째, 아이성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을 어떻게 주셨나 잘 보세요. 이것을 깨달아서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것만 깨달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8장 1절에서 9절에 잘 봐요. 하나님의 약속 잘 보자고. 8장 1절에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천사를 다하여 오라가자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아들에게 주었노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 그렇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8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종하여 밭으로 가서 아이 섞여 그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지라. 뭘 써요? 매복 전략을 쓰잖아. 그렇죠? 매복 전략을 써.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롭게 살라. 지혜롭게. 지혜를 써라. 여기는 뭐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러면서 8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읍을 뭐하래? 성읍을 불살라라. 왜 그러게? 흑암 세력을 완전히 정복해라. 뭐를? 흑암 세력을 정복해야 돼. 꼭 기억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매복 전략을 써. 지혜를 써라. 그리고 성읍은 불살라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나가서 싸워요. 뭐하고 싸워? 백성과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싸워요. 여호수아가. 이게 바로 8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8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전에도 가지 않았지만 앞장서서 나가요. 여기에 뭐요?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중직자 장로님들이 모범이게 보여야 돼요. 별로 말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인본주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주의예요. 그러면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제일 중직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헌신하고 앞장서서 나가면 돼요. 장로님들, 중직자들 꼭 기억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 복음 붙잡고 헌신하고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장로님들이 10절에서 29절에 장로님들 앞장 세우는 거예요. 응? 앞장서야 돼, 앞장. 그런데 장로님들이 앞장서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앞장서서 본 보여줘야 돼. 본을 보여줘야 돼. 우리는 교회에서 말할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자리 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인기가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여호수아와 유사들 장로들이 아이성 전투에 모두 앞장섰어요. 앞장섰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를 했느냐? 에발산에서 낭독한 말씀이 있어요. 에발산. 에발산에서 낭독한 말씀이 있는데 낭독한 말씀이 30절에서 36절이에요. 30절에 뭐를 쌓았어요? 네? 단을 쌓았어요. 다 잘 보세요. 단. 예배드렸다라는 거죠.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럼 우리는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8장 30절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다. 또 3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뭐를 했어요? 뭘 기록했다? 모세에게 준 말씀을 기록했다. 모세. 기록했어요. 여긴 30절, 여긴 32절. 그리고 33절에서 35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원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뭐를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에발산, 그리심 심산과 에발산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낭독했어요. 그렇죠? 낭독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33절에서 35절이에요. 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야? 말씀.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이성의 아간처럼 틈이 벌어질 수 있어. 틈이 회의해질 수 있어. 절대 속지 마요. 절대 속지 마. 우리는 속지 맙시다. 그럼 결론이요. 결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중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기억할 게 있어요. 기억할 거. 뭘 기억해야 돼요? 응?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 문제 있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다 와요. 근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무슨 문제? 영적 문제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여러분 정신질환 장애 있는 사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그럼 나의 영적인 문제만 깨달으면 돼. 그러면 나의 문제 왜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뭐냐?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를 알 때. 근데 문제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영적인 문제. 그럼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치유가 되죠. 영적인 문제를 알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아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간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다고 교회 돈을 훔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 뭘로 당하느냐?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뭘로 당하느냐? 두 번째는 체질에 속아. 체질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 체질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잘 보세요. 유일성을 보면 돼요. 유일성을.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유일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에 유일한 축복을 받았다? 바느질을 해도 축복이 되고 그 바느질을 하면서도 축복을 받으니까 복음 전하잖아. 여기에서 유일한 복을 받았다라느냐면 천막을 치면서도 축복받아 복음 전하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일한 복음이.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들 소란하는데 소란 피울 일도 없고요. 내 영적 문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를 깨달을 때 복음을 깨달아야 돼. 복음을 깨닫게 돼. 내 영적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발견돼. 이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매주 매일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진정한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 데오빌로가 가이오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다윗도 같은 목동을 이뤄냈는데 성공했어요. 유일한 거 깨달으면 돼요. 유일성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걸 깨달으면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이게 기본이 갖춰져. 기본은 바로 뭐냐? 우리가 전도를 해도 자료 준비해야 돼요. 전도해도 자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응답을 받아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뭐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는데 여기 제자가 나오면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될 수밖에 없죠. 교회가. 제자가 나오고 이때 바로 뭐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오면 뿌리를 내리게 돼요. 신앙생활한 이유를 평생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을 기억해.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평생을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기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몸이 굳잖아요. 굳으면 피가 안 통하죠. 근육이 제대로 근육의 역할을 못해요. 피가 흐르지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뭉친 근육을 풀어야 돼. 뭘로 풀어야 돼? 때로는 파스도 붙이는 이유가 그 근육을 뭉친 근육을 풀려고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수기요법으로 손으로도 풀기도 하잖아요. 손으로 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침도 놓잖아요. 그거요. 근데 몸이 이게 굳어지고 웅크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웅크러지면 이게 편해. 그래서 길에 가면 노인분들 이렇게 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왜 그럴까? 이게 편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세도 편안하니까 이대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거든. 근데 여러분 반드시 피세요. 펴지나? 이게 굳어졌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뭉쳐져 있는 것 풀어야 돼. 하나님과 나와 이 뭉친 게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이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돌아. 그게 틀을 올무 함정이야. 그게 이대로 돈다고. 그것이 우리의 함정일 수도 있어. 사단의 함정이야. 그게 우리의 올무일 수도 있어. 그게 틀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아픈 근육이 풀어지고 거기에 힘줄도 혈관도 피도 이게 순환이 돼야 거기가 안 아파. 뭉친 데가. 그것처럼 이 아간과 같은 그런 생각. 나 하나쯤이야. 근데 그것이 아간의 교만이 아간의 불신앙이 얼마나 엄청난 타격을 줬냐고. 그리고 사건과 문제가 터지면 어디를 생각해? 저 아무리 저편 저쪽을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근성이 바뀌어야 돼. 근성이 안 바뀌면 신앙생활이 근성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 이거 닫아놓으면 못 들어가.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세 번째, 우리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능입니다. 기능에 축복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손으로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이 기능에 축복받아야 돼. 축복받아야 뭐가 되느냐? 축복받아야 전도에 관심이 가. 살기 어려우면 전도에 관심이 안 가. 여러분 기능에 축복받아야 돼. 그러려면 시화 때에 따라 자기의 한계에 갇히게 돼. 한계에 갇힌다. 이 한계에 갇히는데 이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갱신해야 돼. 갱신을 해야 넘을 수 있어.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 갈매기의 꿈. 조나단이 쓴 갈매기의 꿈. 높이 날른 갈매기가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보고 높이 보고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갱신해야 돼. 우리 한국의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워진 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와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 더 나아가서 로마 복음화까지 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어려움이 오니까. 그럼 잘 보라고. 왜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근성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성에. 그러니까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왜 밥을 먹었냐? 그 얘기 하잖아. 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와서 찾아와서 내가 갔다 그러잖아. 속되고 깨끗한 거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러잖아. 그 베드로가 깨달은 한계야. 그럼 우리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야 돼. 뭐가? 우리의 삶은 벗어날 수 없지만 생각은 벗어날 수 있잖아. 생각은. 근데 생각마저 옛날 것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사건과 문제가 오면 뭘 들춰내느냐? 애굽을 얘기해. 강 저편을 얘기해. 근데 뭐 노예 살면서 이빨 사이에 고기가 뭐 안 빠진 적이 없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게 뭐가 그게 사실이 없겠어? 노예 살면서 종 살면서 그냥 하는 소리지.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뭐가 되느냐? 이제는 이게 돼요. 여기 세 번째 사명, 네 번째 뭐가 되느냐? 사명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일, 기능, 저기가 사명이 돼야 돼.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복받아야 돼. 일이. 우리가 하는 일 축복돼야 돼. 네 번째, 우리가 하는 뭐에 들어가느냐? 일치해야 돼. 일치. 뭐와? 이제 말씀과 믿음이 말씀이 나와 맞아야 돼. 일치돼야 돼. 그러면 뭐가 오느냐? 말씀과 삶이 내 일치되면 아주 뭐가 나? 중요한 일이 나. 중요한 일이 와. 그래서 한 세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나의 비전이야. 이유가 비전이야. 내가 어떻게 살고 세계사를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현장을 잘 봐요. 뭘로 돌아가는지. 복음으로 돌아가. 이 운동을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이 복음 전화 운동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 그러면 교회만 잠깐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소원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 그때 우리 인생 나그네 여정 마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니 가기 전에 아버지가 하셨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고백했잖아. 나는 그 표대를 향해 간다. 푸름의 상을 위해 간다. 나는 만삭들이 탄생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푸름의 상이 있다. 아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꼭 비전 잡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